이제 2011년 첫 주일로 이제 모든 여정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나의 응답으로, 성취의 응답으로 나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것이 나의 응답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왜냐?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게 정상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멀티로 모든 백성에게 동시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 안 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는 이제 에베소에서 대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이 자꾸 옆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근데 그거는 바울아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너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 사랑하는 이 사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짜 신앙의 선배가 그렇게 가지 말고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게 뭘 봤을까요?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을 아는 믿음의 사람, 전도자 바울은 그것과는 상관없었어요. 왜? 보호자의 능력이니까. 여러분들이 작고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최고의 능력인 보호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이 배경으로 이제는 237 빈 곳, 그리고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 이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 말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지금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향하여 지금 내가 나아가는 것인데 어찌 그거를 막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 제2의 파인드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세탁부가 빨래를 두드리시지 나의 의지를 두드려서 약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빈 곳을 찾아가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에요. 올해의 목표가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찾는 응답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런 곳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 이거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안테나인 파수꾼으로 세우신다.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가든지 이 세상에 치유하지 못하는 영적인 치유를 하는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데, 영적 서밋의 자리는 곧 뭐냐?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사로 서는, 그래서 13절 후반절 말씀에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입니까? 복음의 파수꾼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의사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고난 당할 것도 각오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이런 응답의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늘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응답의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보좌의 역사로 계속해서 앞서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양옆에서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가 열렸으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환경이 열악하면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관계와 계계를 다 쓰는 거예요. 이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의 지속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멸망시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의 목표를 향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도적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흑암 권세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개인을 어떻게 넘어뜨리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으면 약속을 내가 받아야 돼요.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약속 주신 분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약속은 받았는데 그래갖고 할렐루야 뭐 그래갖고 모든 거 다 응답 받았네, 힘 얻었네, 그렇게 하지만 정작 약속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하나님을 쫙 떠나도록,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렇게 해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그 마음속에 불신앙을 딱 심어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원죄가 없는 하와 아담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요, 마귀는 영적인 영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결국은 불신앙에서 범죄를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래 요즘으로 얘기하면 내로남불이죠, 완전히. 이런 것들로 저주의 틀, 저주의 올무, 저주의 함정에 빠지도록 개인을 계속 아주 무자비하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만 뭐 완력을 행하면 무자비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자비해요. 말씀 떠나도록 만들어요. 진짜 무자비한 게 뭘까요? 완력을 행사하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을 돌보는 건 무자비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무자비한 건 뭐예요? 아주 뭐 잘해갖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서 나중에는 책임 안 져주는 게 그게 무자비한 거예요. 이거 흑암권세. 그래서 이 개인이 이 응답의 목표를 가지 못하도록, 이 목표를 마음속에 두지 못하도록, 그래서 일심전심 추석하지 못하도록 흑암권세는 방향성을 놓치게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든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을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혼돈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 혼란이 오면 인생 진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술을 마시면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 그래갖고 재판할 때도 아유 제가 그 술 먹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좀 봐줬어요, 재판할 때. 근데 하도 요즘에 술 쳐 드시는 분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그거 안 봐준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혼란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다른 욕심, 올바른 기도하지 못하도록 실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와 부부와 같이, 그리고 거기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다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구제받는 거, 이런 거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나라를 돕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고, 나라의 복지 혜택이라는 것은 뭐 의료보험 그런 것 말고 다른 혜택은 받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강성하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꾸 다른 욕심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그때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각기 방면에 선교비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재정이 이제 사례비 40만 원 정도 이렇게 줄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모든 곳곳에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자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보내줘도 됩니다. 그동안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이것을 저보다 더 어려운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공문을 써서 보내요. 그래서 서울에 어떤 독립문교회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아예 목사님 그거 받아가지고요, 생활비로 쓰시면 되잖아요. 굳이 그건 뭐 그게 합니까? 제가 이제 그 선교국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데도 이렇게 다 보면요, 이제 10년째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 데도 다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 그냥 받아두세요 그러더라고요. 안 하겠다고. 우리는 이제 하겠다고. 왜? 저는 그때도 후대를 생각했어요. 우리 자식이 맨날 저런 거 얻어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차라리 내가 고 40만 원 가지고 100원 상태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후대에게 보여야지. 거기에서 뭐 또 해가지고 주머니 넣고 챙기고 그래가지고 뭐 쌈짓돈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뭘 얘기하겠는가. 여러분들 다른 욕심 말고요, 올바른 기도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 어려운 사람에게 내 이 조막손을 가지고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게 좀 이런 말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돈이 없지 영적인 가오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가난한 사람도 가난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당당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이 응답의 목표를, 영적인 목표, 이것을 향해서 쫙 나가도 하는데 개인이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이게 계속해서 속이지. 그러니까 다른 욕심과 육신적인 거, 이거를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잖아. 그러니까 교회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그냥 직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목사가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월급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요즘에도 그건 뭐야, 이제 종교인 과세나 뭐 이런 거 할 때 두 가지 옵션을 주더라고요. 참, 왜 그 옵션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 첫째는 뭐냐, 종교인. 또 하나는 뭐냐, 근로자. 그래서 근로자라 하면 사대보험도 들어가고 모든 거 다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자. 근로자?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근로자라는 거, 주의 종이 근로자라는 거, 그거 천인공노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주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부교육자들이 노조 만들어갖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데모하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종교인 과세, 종교인도 그 맞지도 않아요, 얘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그냥 교회가 완전히 그냥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규모가 크니까 여전도에서 바자회하고 뭐하고 그러면 수입이 짭짤하니까요, 서로 그 이권 쟁탈하느냐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여기서 보세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딱 기경하고 뒤집으셨어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모임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면한 문제가 월세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한편으로는 육신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하게 되어지고, 무리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아요. 여러분들 급하게 막 해보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지금까지 내게 왔던 그 기능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교회가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이게 멸망하는 성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 사단의 지속적인 그 역사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을 그냥 완전히 증발해 가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놓치게 만들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오게 됩니까? 모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응답, 현장을 살리는 응답. 이 세상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현장에서든지 말씀 운동을 할 때 정말 다른 사람의 냉수한 것을 대접해도 하늘의 상이 잃지 않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런 할 일은 전부 다 놓치고 흑암 세력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분별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했다. 그 목표로 나가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시대 분별부터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미래 교회의 모습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돼요. 지금 흑암 권세 이 지속 전략을 통하여 미래 교회를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8장 12절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의 결말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불타게 될 것이고 불을 지르게 될 거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교회에 아주 불을 지르고 있어요. 불을 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불을 짓는 게 아니고 아예 교회 기능을 아주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성은 교회여 요새여 여기에 방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장년, 청년, 중직자 칼로 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렘넌트 매어쳐서 살해하고 태중 생명 후대는 찢어서 살해한다. 여기 찢는다는 것은 뭐예요? 좀 신사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거 있잖아요. 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예? 요즘에 그 법이 통과됐잖아요, 이거. 예? 예,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패를 찢어지는. 이게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의 응답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세상 사단의 지속적인 전략에 속아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고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 성취가 아니고 이거는 경고예요. 진짜 언약 성취는 뭐냐? 이런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에 너는 빨리 돌이켜서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교회를 경고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는 뭘 가지고 경고를 하실까요? 재앙을 갖고 경고를 하세요.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팬데믹을 세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경고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할 때 고라와 그 자손들이 재앙을 받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음행에 가담할 때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이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2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시켜서 하고 하나는 자기 멋대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때 재앙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흘 동안에 팬데믹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때 수만 명이 죽었어요. 탐욕,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경고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세상과 짝하는 음행과 함께 우리의 심령 속에는 탐심을 가진 그 우상 숭배에 딱 빠질 때, 이때 팬데믹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 이때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에 계시든지 에서 예배드리시든지 어디에서 예배드리시든지 그 자리가 바로 무릎을 꿇는 정말로 많은 눈물로 회개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요 교회를 살락살락 이렇게 붕괴를 시켜요. 중직자를 살락살락
이렇게 몰락을 시켜요. 렘넌트들을 계속, 그리고 후대를 계속 멸망해. 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아예 예배 자체를 금지하니까. 지금 이 팬데믹 이거를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들은 뭐 몇 명 확진자 그것만 신경 쓰지 그 배경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교회 그냥 아무나 막 쫙 들어와가지고 사진 찍고 나가고,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신성한 곳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신성한 곳이에요. 적어도 불신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다, 그러면 열려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점검하러 나오겠다, 사진 찍어, 그거는 아니에요. 이건 반역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의 할 일이 정말로 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면서 이 사탄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보좌의 축복, 치유 서밋의 빈 곳, 그리고 파수꾼 영적인 회사 삼중직 대사,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을 보면서 마음속에 약속을 붙잡고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들이 무너지고 예배하지 못하고 이거를 방해받고 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하기보다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은 전문 용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무슨 유혹?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광야길을 걷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팬데믹 시대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또 있는 현장에서 또 센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의 정말로 이 예배드리는 마음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팬데믹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여부를 하나님이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어도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 관심이 없으면요, 그거를 지금 테스트 하시는데, 그 불량품이야, 불량품. 그 불량품은 하나님의 폐기 처분하신다? 아니에요. 다시 또 만들어갖고 또 쓰세요. 그래야 또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고,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테스트하는데, 이번에는 레벨을 그냥 10레벨을 확 올려갖고 딱 테스트했는데 또 깨졌어. 그럼 그 깨진 걸 또 수리해가지고 그 10레벨, 그것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릇을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에 실패했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테스트를 거울 삼아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의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나는 따라가겠다.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에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거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요, 팬데믹 시대에 이거 뭐 세상에서는 뭐 난리 부거지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지금 그 마음이 어떻고 말씀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지금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모든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하는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나 안 하나, 그거를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절대 언약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피 언약,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어린 양으로 임마누엘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인 통신망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 파수꾼, 특별히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파수꾼으로 세운 이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뭐하라? 그들에게 경고하라. 즉 파수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경고를 하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이때 악인들의 경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악인들이 죄에서 죽으면 악인은 죄값으로 죽지만 그 피값은 내게서 찾고, 또 이 경고를 악인에게 전했지만 악인이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죽으면, 죄 가운데 죽으면 그건 죄값으로 죽거니와 그의 피값은 너에게서 찾지 않겠다.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위축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파수꾼으로, 그리고 영적인 의사로 삼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거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응답의 목표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선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에 목표가 있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목표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쟁기를 잡은 자는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이 응답의 목표가 그대로 성취되는 한 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목표로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전략을 통하여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이 약속 성취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능력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2021년도 응답의 목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누리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파수꾼 영적인 의사 삼중직 대사의 신분을 확실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